어제 아침에 우리는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입니까? 그 첫 번째 축복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높여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주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 단순히 입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즐겁게 해주심으로 정말 즐거워서 저절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네 번째로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함께 거해 주신다. 당신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들과 함께 동거해 주신다. 다섯 번째로는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부요하게 해 주신다. 이것은 단순히 꼭 육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까지 늘 부요하게 해 주신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항상 넘치도록 공급하심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 여섯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더 큰,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은 우리가 점쟁이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 내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요. 오늘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보혜사 성령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세상에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단순히 기쁨, 단순히 평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능력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세상에 애굽의 아무런 지혜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왕이 꾼 꿈,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구해내는, 그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이어서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을 본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처럼 성령은 능력이,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힘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러한 힘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힘인 것을, 능력인 것을, 권능인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이전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겠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기갈, 그런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또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9절에 말해요.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이러한 땅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임하게 될 그런 고난 환난만 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악한 사단 마귀의 많은 그런 시련들 가운데서,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시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했죠.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에, 아니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부모들이 자녀를 도울 때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들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요. 자녀들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또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어제 아침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